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목소리를 크게,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3일) 동안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시험을 치렀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그 믿음의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보, 오늘 이따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서도 그 믿음의 행보를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신 것들을 지나놓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복에 대한 것들을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감사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마치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우리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기체가 고장나든지 해서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또 사고가 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적은 대단한 기적이거든요. 도무지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나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그러면은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걸 날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내 것이라고 소유의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번제를 바치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일반적인 거, 내 거라고 하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과 그 소유 개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 내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자식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셔서 그 본인이 일어나갈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부모의 손을 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녀는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소지하면 안 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바치라 그러니까 나는 흔쾌히 바쳤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이해는 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유로 하는 것들과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좋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왜냐면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고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죽이러 가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짓말하기 위해 그냥 그 현재만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테스트가 완전 성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없고 또 순종보다도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축복은 어떨 때 주어집니까? 순종할 때 축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직업도 할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그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테스트 없이 하는 것들은, 어쩌면은 테스트 없이 하는 것들은 그냥 가벼운 것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되고 말면 많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시험을 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대학생 자녀를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요. 우리 서영 같은 경우에 지금 편입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좀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영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야, 공부 잘하는 것도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다. 열심히 하는 거.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데 좋은 결과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밤을 새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네.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같이 직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복을 누리잖아요.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것이. 축복은 믿음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아. 근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천사가 들려준 거예요.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또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를 알아보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결과를 보고 잘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이 결과를 모르고 이 진행되는 과정만 봤으면 얼마나 우리가 조마조마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거 죽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진짜 가져가시려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을 100세에 주셨으니까 아마 또 다른
복이 그는 결과되는 그런 아들도 또 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냥 다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아마 그 당시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의 주머니 속에 돈이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 속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이에요.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담아 보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 자식을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한다면 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답을 우리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봤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어린 양을 준비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어린 양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고 그 믿음의 확정을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하실 걸 알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뭐 때문에 나타나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나타나서 하는 말씀은 뭐예요?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축복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리라 라는 이 씨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도 우리가 그걸 잘 못 깨달아요. 내게 그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데 괜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하나님은 약속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어떨 땐 흔들리는 믿음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걸 아는데도 중간중간에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기류 타느라고 막 그냥 비행기가 좀 꿀렁거리면 괜히 철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의 것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배신입니다. 사람의 특징은 배신이고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근데 인간을 믿으면은 어쩌겠다는 거죠. 인간을 너무 믿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기니 뭐니 그러고 하는 거예요. 잘 지키고 싶어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참 얼마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인간은 잘 지키고 싶지만 잘 지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보증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크레딧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선주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입에서 나온 거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한테는 내가 이 선교지 다니면서 뭐 해주겠다 해놓고 제대로 못 지킨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수들에게는 그래도
하겠다면 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큰애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설교 노트 이거를 갖다가 끝나고 나면은 딴 때는 모아뒀었거든요. 모아뒀었는데 요즘은 이게 주기가 바빠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뜯어다가 또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종이 한 장까지도 내가 오늘 할아버지 종이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갖다 줄게. 그러면은 나갔다가도 생각을 다시 해보고 아이고 그랬지 그러면 다시 들어가지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약속이 그것도 조차도 우리가 크레딧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대요. 그것만큼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몇 천 년이 지나도 몇만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고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에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계속해서 이 약속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돌아와가지고 이 약속의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겠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겠는데 내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1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한다. 하나님의 복에 그 복에 복을 더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완전한 풀로 되어지는 정말로 완벽한 복 아니겠어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딸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소원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깃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실은 처음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12장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마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행동들 보면. 그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와 상급이다. 그러셨거든요. 밖으로 내려나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은, 내 자손도 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은 네 자손도 셀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다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 셀 수 없는 자손이 있다. 그런데
당장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아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태어날 그런 기미도 없어요. 이제는 더욱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세가 될 무렵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나타나서 격려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번제의 제물로 죽을 뻔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내 씨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씩 어떻게 싣겠어요? 평생에 가는 못 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을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하늘의 별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3,000개 정도 된답니다. 3,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별들은 얼마나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닿지 못하는 곳, 그런 것까지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많아가지고 우리는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셀 수가 없고, 그래서 수많은 별들처럼 자녀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시시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한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건강하면 좋죠. 건강에 복이 알잖아요. 근데 그 복은 전부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좋죠. 가난한 것보다 뭐 부자가 되는 게 좋죠. 그 부자가 되는 것도 재물의 복이에요. 그죠? 복의 전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만은 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거, 진정한 복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을 잘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자는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자녀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셔요. 복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내시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건강한 것도 성공한 것도 축복이죠. 축복이지만은 영광의 왕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진정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 진정한 축복,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가 누리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축복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민족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바로 이겁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나누어주는 사람이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거예요. 내가 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되고 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획이 바뀌었고요. 역사가 바뀌고요. 민족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복도하잖아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그 나라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끝쳐집니까? 안 끝쳐지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속을 갖고 온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이 복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을 세우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구입했던 그 우물가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내가 아이를 데리고 함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이 논리 맞습니까? 논리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거든요. 번제는 뭐예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면은 제물이 이삭인데 돌아온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길이었는데 이삭을 다시 데리고 온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은 부활 신앙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러 가지만은 이삭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소유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건강, 재물, 내 위치, 내 자녀들, 여러분 건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도 울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누구도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한다? 그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시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오겠다 그래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는지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오래전에 헤어졌던 이 둘째 동생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았거든요. 셋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이 롯이 그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 셋째 동생의 아들 롯을 데리고 그 행보를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큰아버지예요. 그죠? 큰아버지하고 이 롯이 같이 다녔던 건데 그러면 둘째 동생과도 헤어졌어요. 이 둘째 동생이 누구예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는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밀가가 셋째 동생의 하란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이루어졌던 때거든요. 그러니 밀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몇이나 낳았다고요? 8을 낳았다는 거예요. 8을 낳았는데 봅시다.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델이라. 이 형제들의 이름들을 쭉 여덟 형제들의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아들 8을 낳았다는 것에 의미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걸 쭉 보면요. 읽기도 복잡한 아이들의 이름들 성경을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발음도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3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요? 리브가를 낳았고 그래서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된 것이 이 부두엘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그 딸인 리브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예요. 그러니 이삭이 그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녀의 계승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특별하잖아요. 이삭만큼 특별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백세의 아들, 백세에 낳았고, 그것도 또 번제로 드렸다가 살아나는 그런 아들인데,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평범한 여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삭만큼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어떤 자격이 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40살 이후가 되면은 선교사를 이제 뽑지도 않습니다. 근데 40살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게는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어도 제대로 못했죠. 건강도 허리를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있었죠. 나이도 많죠. 이제는 가당 가는 그런 커트라인 돼 있는 아이죠. 그렇다고 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교사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은 이것을 사역하게 하시잖아요. 정말 평범해도 그만큼 평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평범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이, 이런 어떤 기준이,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주 특출한 사람이지만은 리브가는 보편적인 사람.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혼자 복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기에 같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아내도 이삭과 동일한 축복을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브가가 태어나게 된 경위를 성경은 자세하게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그 복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여러분 자녀 각자에게도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삭은 기적적인 출생을 했었어요. 정상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태어난다면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날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에 특별한 도움을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그 번제로 드려지길 원했던 그런 아이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이삭을 죽일 결정하고, 그러나 그를 칼로 내리치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셨고, 이렇게 보면은 이삭의 생존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복의 자녀를 낳도록 하시는. 근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홀의 막내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아무 이름 없는, 평범한 일 중에서도 아주 진짜로 평범한 그런, 누구나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자연적인 출생인데도 초자연적인 출생에 같이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리브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들. 초자연적인 출생과 생존을 했던 이삭과 다르게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수 누굽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초자연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했잖아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삶 전체는 인간의 삶과 동등한 모습으로 말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30여 년 동안을 살면서 그 역사들이 일반적인 그런 인간들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삶 전체가 동일한 모습이에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의 삶 대부분은 자연적인 삶이었어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배도 고팠어요. 졸기도 했어요. 네?
눈물도 흘리셨어요. 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피곤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고통을 경험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기도 하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주 자연적인 일반적인 그런 우리하고 동일하게 외로워하시는. 근데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아주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모습과 인간적이고 아주 극히 자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 모두 두 가지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적만 나타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응답만 해주시고 더 많은 것,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고는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세상 말로 하면 간땡이 부을 거예요. 간이 부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모든 사태 파악도 못하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집 앞에다 100번씩 줬다는 얘기 하면 예를 들은 적 있죠. 처음에 줄 때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받다가 매일 주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따지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주던 것, 받던 것들 왜 안 주냐 이거죠. 우리 그것을 선교제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선교사가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고 돕습니다. 돕는데 돕다가 선교사도 힘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못 도울 수 있잖아요. IMF 때 같은 때도 우리가 돕던 것들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안 고치냐는 거예요. 교회 고치는데 왜 안 고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 건데 왜 안 고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만 바라지 말라 이거죠. 우린 자연적인 것들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창리와 세리도 만나시고 그러셨던 그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역사 우리 개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영접했을 때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첫 사랑 가질 때 정말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큰 체험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고 경험으로 동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계속되지 않고 그러다가 착하지 말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영적인 체험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삶은 자연적이고 정말 일상적인 거잖아요. 정말 일상적인 것에서 천국에 속한 성도지만은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도 오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권리를 찾지 말고 의무를 해야 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 속에서 우리는 죽기도 할 거예요. 우리는 다치기도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이 있겠습니까? 쉬운 예로 나사로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패될 정도로, 부패해서 냄새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그럼 다시 살려줬는데, 여러분 한번, 나사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초자연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지 않았고, 그는 나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아마 그가 지금까지도 살아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살아있다면, 아마 그는 지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두 가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꼭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과 리브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럼 새날을 살아가는 그 날들, 시간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과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 약속을 통해서 리브가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약속의 자녀로서 산다면은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주는 바라면서 부활신앙으로 순종하며 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 축복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